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과연 어떤 장엄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하늘의 회의란 게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위대한 결합으로 완성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순간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 회의를 여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잖아요. 그때처럼 삼위일체께서 회의를 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때도 하늘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회의가 열린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하늘의 회의는요, 이 세 단계의 완벽한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성부께서 먼저 이끄시고, 그럼 성자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모든 주도권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원전에서는 이 장면을 정말 멋지게 묘사하는데요. 마치 옛날의 왕이 아들에게 신부감을 정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들아, 저기 보아라. 네 신부가 될 영혼이 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서 그를 너의 것으로 맞아라. 와, 이게 성부께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림이죠. 여기서 이끄신다는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막 억지로 팔을 잡아 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직접 가르치시고 또 부드럽게 설득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께 가고 싶게 만드시는 그런 신적인 역사라는 뜻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초대인 거죠. 자, 그럼 성부께서 이렇게 영혼을 주시면 성자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영혼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으십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고 붙잡기 이전에 사실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로 그 순간이 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오신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평생 지을 모든 죄의 목록까지 다 받으셨고, 그걸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성부께서 주시고 성자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 일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뤄낼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파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주의 팔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기관들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발, 그리고 그분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손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를 거쳐서 성부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분의 역할을 하나로 쫙 묶어볼 시간입니다. 원전에서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문이라는 하나의 문을 여는 세 개의 다른 열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성부의 손에 있습니다. 영혼을 아들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결정이죠. 두 번째 열쇠는 당연히 성자의
손에 있겠죠. 그 영혼을 기쁘게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그 열쇠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 열쇠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문은 절대로 안 열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조화 속에서 각자의 열쇠를 동시에 딱 돌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와, 이 보이지 않는 과정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걸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이 삼위일체의 사역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부께서 때가 찼을 때 바울을 부르셨다고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성자께서 직접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협력이 바울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시야를 한 번 더 넓혀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믿음의 순간은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 한 부분입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총 4번의 위대한 결합이 있는데 그중 3번째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있었던 선택,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룬 믿음,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완성될 영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현실, 우리 눈에는 한 사람이 결단하고 설교를 듣고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바로 그 순간 삼위일체의 특별 회의가 열리고 성부께서 그 영혼을 아들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장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믿음은 그냥 여러분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만들어내신 위대한 하늘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인생의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늘의 치밀하고도 장대한 계획의 클라이맥스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그 믿음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